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2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월달부터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교회의 고백인 사도신경 공부를 했었고,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는 이제 십계명 말씀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예수님의 산상보 말씀을 할 때 하루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친구들이 나의 십계명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십계명이 어떤 말씀, 어떤 계명인가 하는 서문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 계명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여은이랑 은재가 녹음한, 그리고 목사님이 그림으로 그린 십계명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간단한 설명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말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바른 안내자로 우리 생각과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셨어요. 이 계명들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 유대교의 구분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십계명은 신앙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교리 문답서에 포함되어 있지요.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게 하시고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 때문에 화난 모세가 먼저 깨뜨렸어요.
40일 금식 기도 후에 다시 십계명 돌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언약궤에 넣어 성막의 지정소 거룩한 곳에 모셨어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기능과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한 율법 학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어요. 사랑의 율법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요. 우리는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약속을 지켜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의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다 라는 뜻인데, 이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역사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배웠던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다. 왜?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나라에서 종으로 노예로 400년 이상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건너서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즉각 굴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 맺고 싶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한 석 달 정도 광야길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한 달쯤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바로 가서 그것을 새 나라를 만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빠르게 갈 수 있는 저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해서 그 광야 끝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죠.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곳에서 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보통 나라, 보통 백성이 아니라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온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너희들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나라로 삼아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나라는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산 아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 내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하고 하나님과 계약,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 약속의 표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안내자, 기준자,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제사장 나라답게 살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이다 라고 주신 법이 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2개의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40일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세가 산에서 죽었나 보다. 우리 지금 계속 길을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모세 형 아론에게 부탁해가지고 검을 다 모아서 애굽에서 보고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검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해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 더 편하지 않겠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린다고 춤추고 난리난 것을 모세가 보고 화가 나가지고 10계명 중에 2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잖아. 근데 벌써 그 사이에 아직 배우기도 전에 이런 죄를 짓는 거 보고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10계명도 던지고 또 금송아지도 부숴서 이제 한 후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법을 주십시오 해서 2개의 돌판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장 지나고 난 다음에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것도 우리 친구들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설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 가장 깊숙한 안쪽 지성소에 이 십계명 돌판을 넣은 언약궤 궤짝을 제일 깊숙이 넣게 하시고 또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는 다 이걸 접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들고 가잖아요.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게 뭐였냐면 십계명을 돌판을 넣었던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앞장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운데 두고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무르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앞장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 달이면 거기에 간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곳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후에도 38년 더 총합해서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신명기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살려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이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명의 내용과 수량과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계명의 복받기 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기준이 되는 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다시 10계명이 나오는데 우리 10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 외우기 쉽잖아요. 우리 친구들 외울 수 있겠죠?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10계명 카드 만들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외울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많은 법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법들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 10가지 계명은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걸 또 더 간단하게 줄여줬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되는 큰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1에서 4까지의 계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나중에 바울 선생님은 아예 한마디로 줄였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야? 사랑이죠.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한 계명씩 배우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을 배워서 더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